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감사의 기적을 누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별별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최근에 한 영국인 부부가 죽었습니다. 왜 죽은지 아시나요? 빈대 때문에 죽었어요. 빈대. 이 영국인 부부가 이집트에 여행을 갔는데 그 옆방에 빈대가 이제 나타났다는 그 보고를 받고 호텔에서 직원이 그 옆방에다가 훈연박력이라고 연기를 팍 피워가지고 빈대를 이제 주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옆방에 이 영국인 부부가 손녀와 함께 잠을 자다가 밤중에 손녀가 일어나가지고 막 비틀비틀거리니까 얘를 데리고 딸네 방으로 데려다 주고 이 부부는 그냥 그 방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이 훈연회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그 옆방으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이 딸 부부가 찾아가 보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 있는 채로 발견되어졌습니다. 빈대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참 이런 일들을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면 그 방에 잠 안 자고 다른 방에 잤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인생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난 오늘 가만히 살펴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우리 인생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자꾸 내 인생에는 안 좋은 것만 생기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의 강도가 나에게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5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은 1 정도 강도로 우리에게 왔다면 안 좋은 일은 5 정도의 세기로 우리에게 확 다가오니까 내 인생은 그저 안 좋은 것만 계속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칭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 이만큼 경건한 사람을 나는 본 일이 없다라고 여기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욥도요, 욥기 3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어디 욥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나에게 생기지 않을까? 무수하는 그 일이 나에게 미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 염려, 근심이 우리 속에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사업과 직장 사는 분들은 지금 이 일이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염려, 근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아이고 이번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낼까라는 걱정이 우리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주는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과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석창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30년 전에 전기기사로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22,000볼트의 고압 전류선을 이렇게 붙잡고 작업을 하는 중에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함께 일하는 동료가 다 끝난 줄 알고 그 고압선을 작업하고 있는 거기에 전류가 확 흐르게 한 겁니다. 22,000볼트가 흐르니까 그게 어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감전사로 툭 떨어졌는데 두 팔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가 온몸을 통해 착 흘러가면서 발가락으로 흘러가면서 발가락까지 잘라냅니다. 12번의 수술을 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통증으로 힘들어하는데 어떤 분이 병실 전도를 와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해 주니까 이상하게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팔이 없으니까 병원에서 의수라 그러죠. 쇠 갈고리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양팔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아빠 참새 좀 그려주세요. 아빠한테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갈고리에다가 펜을 끼워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막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갈고리에다가 붓을 끼워가지고 성경을 전체를 필사를 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필사 사진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크로키 수묵화를 개발해내는데 저런 그림들을 만들어내어서 아주 지금은 석창호 화백이라는 석창호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전 세계에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에게는 감전사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가 왔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유발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이제는 놀라운 화가로서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의 삶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사가 따라합시다. 감사는 게임 체인저다. 게임 체인저가 뭐냐 하면요, 어떤 경기나 시합의 게임 가운데 그 한 사람이나 어떤 일로 말미암아 그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만드는 것, 그걸 게임 체인저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과 삶을 바꾸어 버리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을 통하여서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적의 삶으로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로 기적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의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함께 보십시다. 따라해 볼까요? 함께 보아라. 함께 보자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삶을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보아야 될까요? 인생은 해석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결국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해석할 때에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잘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의 살아온 모든 삶을, 모든 것, 범사를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눈으로 그것을 다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의 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된 겁니까? 저 사람 죄 때문에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악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된 것이 아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이 맹인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함으로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사람이 맹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비록 맹인일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편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문제만 생기냐고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함께 바라볼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욥이 7남 3녀의 자녀들 두었고요, 양과 소와 낙타와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몸은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기하 조각을 가지고 질그릇으로 조각으로 몸을 벅벅벅벅 끓여야 되는 그런 심한 종기가 그의 몸에 생길 정도로 완전히 총체적인 고난입니다. 육체의 고난, 경제의 고난, 가정의 파탄, 아내도 떠나가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1절 22절은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사온 적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욥은 안 겁니다. 뭘 알았나고요? 나에게 자녀를 주었고 물질을 주었고 삶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찬송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얻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과 함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자세인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가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사를 고백함으로 감사가 게임 체인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기적의 삶을 산다. 기적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요. 감사하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하면은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가 하나님의 문 궁전에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찬송과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지은 김온유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중학교 때 감기인 줄 알고 동네 병원에 갔더니 감기가 아니고 폐에 물이 찬 것 같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갔더니 그냥 결핵인 것 같다. 그래서 결핵약을 처방해 주어서 먹었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폐에 혹이 하나 생겨갔으니까 그거 제거하자, 수술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폐를 열어서 이제 수술을 한다. 열어보니까 혹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다시 그걸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또 계속 폐에 물이 차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재수술을 하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반복하는 중에 완전히 폐의 기능을 그냥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김온유 자매는 N부백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N부백 산소 호흡기라는 것이 마치 풍선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옆에서 누군가가 눌러주어야 호흡을 하고 24시간 동안, 처음에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교대를 했는데 24시간 가족들이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자원봉사자를 구해가지고 24시간 동안 이 자매 옆에는 N부백 그것을 눌러주고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 자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숨을 쉬는 것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숨을 쉰다는 이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누구 도움도 안 받고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생활하고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 돌아보면은 감사한 것 전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띄워주세요. 무소, 꼬마, 정모.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조건 감사하자. 소리내어 감사하자. 꼬집어 감사하자. 마음 가득 감사하자. 적시 감사하자. 모든 것에 감사하자. 이런 범사의 감사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승리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지금은 약간 좀 실패하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고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한 자로서 우리의 삶의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터미를 당해도 망해지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을 변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범사의 감사가 감사를 주문처럼 할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경을 만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면은 역경으로 말미암아 악수를 두는, 실수를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어떤 역경이라도 그것이 감사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게임 체인저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